이번 강의는 반야심경 설법에 대한, 청화큰 스님의 설법에 대한 것을 요약해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대로 지난번까지 우리가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적 영지지심이라고 했죠. 그런데 공적, 제법 개공,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정확한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반야심경을 통해서 특히 우리 이제 청자와자 큰 스님의 은사 스님이신 금타존사님의 금강심론에 나와 있는 반야심경 약해를 중심으로 하고, 그걸 큰 스님께서, 청화 큰 스님께서 설법을 해 주신 것을 마음고향이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청화 스님의 불교 핵심 교리 설법이라 해가지고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이 책 한 권이 실은 그 불교 핵심 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권 전체가 지금 반야심경을 설법하다 보면은,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다 들어갑니다. 한 권이요. 반야심경, 사제 팔정도, 12인연법, 육바라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이 한 권의 책을 띈다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불교 핵심 교리를 다 공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한 11년 전에 성륜사에서 강의를 한 두서너 달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인연이 되어가지고 여기 공주 금륜사에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재차 강의하게 된 것을 반갑게 생각합니다.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저희 같이 그냥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끼리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설법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강의지니까 조금 제가 서툰 점이라든지 틀린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삼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언제가 이걸 자세히 같이 공부한 보리방편을 할 때 삼보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요 자료도 나갔고요. 그런데 또 새롭게 우리가 되새겨야 되죠. 삼보는 불법승, 부처는 부처님 마음이라고, 불심이라고 해가지고 선시불심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법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 부처님의 교법, 가르침, 그래가지고 교시부로, 그 다음에 승은 우리가 이제 출가하신 분, 그 다음에 제가승 해가지고 사부대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사부대중을 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보에 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지금 반야심경은 어느 부분에 속하느냐면은 여기 법에 속합니다. 법에.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영기법입니다. 영기법에는 사제 팔정도, 12인연법, 육바라밀 등등 많은 교학이 있습니다요. 그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반야바라밀입니다. 영기법은 전부가 다 반야바라밀입니다. 그 반야바라밀이라는 그 용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렇어요. 그래서 반야바라밀 다심경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이라고 약해서 부르고 있죠. 그 내용을 철저히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려면 우리 불교 전반적인 것을 다 한눈에 내려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것은 다음 기회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꼭 그 위에 제가 큰 스님 다른 노트에서 친필을 옮겨 놓은 것인데, 거기 보시면은 가로로 심청정시 불, 심광명시 법, 정광무예시 승 이렇게 써놨죠. 이게 임재 스님이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임재 스님 유명하신 분이죠. 임재종까지 있죠.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화두를 주로 하는 임재종이 있죠.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 그대로, 우린 지금 중생이십니다. 조금 오염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염된 것도 실은 어떤 실체가 있어가지고 오염된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청정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본래 청정합니다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에서는 항상 광명, 여기서 광명은 지혜 광명,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 이것이 항상 뭡니까? 발현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조금 어두워가지고, 중생심이 어두워가지고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만이 그 지혜 광명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이제 발현이 되어가지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 요익되게 하죠. 그럼 우리는 아직 이제 우리 승이라고 하는 것, 승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와 같이 청정한 마음으로 해서 이 광명심을, 그렇게 여기 보면은 정광이죠. 앞에 나와 있는 청정, 심광, 심정,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는 심광명,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정광이라고 했죠. 정광. 정광무예시 승입니다. 우리는 수행자로 해서 항상 마음속에 그 청정한 마음과 그 지혜로 빛나는 광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청정시 불이요, 심광명시 법이요, 정광무예, 걸림이 없어야 돼요. 무예시 승이라 이렇게 임재 스님께서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옆에 빨간 글씨로 토를 달아놨죠.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도록. 이와 같이 삼부하면은 셋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이제 초보자들의 이야기인데, 거기 밑에 보면 이것을 삼승삼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법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일승삼보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일승삼보거든요. 일승삼보를 동체, 하나 몸, 동체삼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승삼보일 때는 불법승 이렇게 나누지만은 동체삼보가 되면은, 일승삼보가 되면, 이게 하나가 되면은 여기 불보는 여기 법신에 배대시킬 수가 있고, 법보는 보신에 배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승보는 여기 화신에 배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신, 보신, 화신에 해가지고 아미타불 하나, 불심 하나 이렇게 딱 뭉쳐버리게 되면은 동체 삼보가 되집니다. 일승삼보가 되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승삼보도 알아야 되지만은 꼭 일승삼보, 동체삼보로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가지고 닦아야 됩니다. 자, 삼보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사진 많이 보셨죠? 우리 석굴암 그 석가열애라고 많이 해왔는데, 요즘 일부 학자들은 아미타 부처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반야심경의 약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반야심경을 간략하게 설법을 해놓으신, 풀이를 해놓으신 금타 전사님이십니다요. 이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갑신, 춘, 벽산, 한인, 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제일 뒤에 보시면은 갑신년에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예요. 제가 갑신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때 이걸 발간하셨어요. 금타전사님께서요. 일제시대입니다요. 1944년이에요. 해방되기 전 해입니다요. 그때 하셔가지고 이걸 이제 널리 배포를 했죠. 이 인쇄는 목판 인쇄가 아니고 석판 인쇄라고 합니다. 목판 인쇄 같으면 조금 뚜렷했을 건데 인쇄 기술이 그때는 발달이 안 되지 있기 때문에 석판으로 했어요. 돌에다가 새겨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정자와자 큰 스님께서 해방 이후에 또 그 다음에 6.25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금타전사님이 젊은 때 사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젊게 나오셨죠? 근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 다음에 이게 큰 스님, 정자와자 큰 스님. 큰 스님은 이제 나이가 드실 때 이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당신은 은사 스님보다 조금, 나이 들게 보이시죠? 그래요. 이제 금타전사님은 반야심경 약해오고 금강심론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강심론 한 권씩 가지고 있죠. 금강심론 읽기이라 해가지고 그 본현 스님이 내놓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금강심론 주회라 해가지고 우리 백왕식 박사님이 또 내놓으신 것도 있고, 또 제가 영인본을까지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큰 책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또 큰 스님께서 뭡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것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끔 보셨죠? 해인사 팔만대장경에서 현장법사가 해놓은 그 반야심경 목판본을 찍어 놓은 것이죠. 참고하시고, 이것은 반야심경 지금 해설을 해 주신 우리 청자와자 큰 스님의 붓글씨입니다. 알았어요. 꼭 인쇄로 찍어 놓은 것 같죠? 엄청나게 좋습니다. 해설이라고 합니다. 정자. 이걸 복원원이라고 애먹었습니다. 컴퓨터로 포샵으로 복원을 했어요. 이게 파일이 크게 구축되기 때문에 크게 만들어 가지고 법당 같은 데 걸어도 됩니다. 우리 여기 금륜사 금인 스님께서 주지 스님께서 이걸 지금 저 앞에 목각을 했죠. 목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찍어가지고 하나씩 나눠드렸죠. 네, 이것입니다. 이제 배열만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내나 청자와자 큰 스님께서 초소로 쓰신 것입니다. 이것도 거기 신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안사 토굴에서 쓰신 것입니다. 이게 넉 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폭짜리 그 병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렇게 합본해 놓은 것도 있고 또 각각 분리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파일이 해상도가 좋게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 이런 건 전부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는, 큰 스님 자료는 100% 개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이걸 집안에다가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깨지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TV 뿐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탱화 정도, 후불 탱화 정도 크게 해놔도 깨지지 않습니다. 자, 반야심경에는 우리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중국에 와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것은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 구마라집 번역하신 것을 보면 이것도 대장경판에 있는 것으로, 우리 고려 대장경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자료를 못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내용만 인터넷에 따가지고 여기 올려놨는데, 왜 이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그 제목을 읽어봐요. 거기 보세요. 구마라집이 우리 보통 중국에서 인도에서 넘어온 불경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제일 먼저 구마라집이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그걸 구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구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현장법사가 직접 가셔서 또 경전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번역한 것을 신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물론 이제 세세한 다른 스님들이 또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그 가장 크게 불사를 하는 것은 구마라집과 현장법사입니다. 그리고 구마라집 번역을 그 구역이라고 그렇게 옛날에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현장법사를 신역 뒤에 하신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역이라고 해도 지금 300~400년 전입니다. 그 제목을 보세요. 제목. 마하바냐바라밀. 우리가 지금 현장법사는 마하바냐바라밀 다 심경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는 마하바냐바라밀 대명주라고 했죠. 주문이요. 아주 밝은 지혜광명, 불성광명을 나타내는 주문이에요. 주문, 진원.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짧죠. 경전 중에서 무진장이 짧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 올 때에 반야심경을 하고, 어떠한 불교 행사를 할 때로도 반야심경을 빠지지 않고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팔만대장경, 또 반야 600부인데 반야 600부를 압축해가지고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펼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알았어요? 자, 그 반야심경 전체가 하나의 주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여기 내용은 거의 지금 현장법사님이 해놓으신 것하고 비슷합니다. 알았어요? 내 뜻은 전부 다 같습니다. 그러나 문자가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을 제가 그 파란색 글씨로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그 나머지 검정 글씨는 거의 다 같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이제 우리 금타 존사님이 지금 갑신년에 해놓으신 석판 인쇄로 해서 해놓으신 것 한 장만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원본대로 되어져 있지 않고, 내용은 원본하고 똑같습니다만 되어져 있지 않고, 금타 존사님이 석판 인쇄에서 발간할 때는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또 왼쪽이 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오혼 개공하야를 가로 해놓고 오혼 개공하야, 먼저
망정으로 이미 분별하던 색법인 세공과 신법인 수상행식의 사오는 일찍이 가상가명으로서 명상이 봉공일세 오느 개공함을 조견하야. 이렇게 이제 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 일체 고예 이렇게 나오죠. 반야심경에. 그걸 풀이한 것이 생로병사의 사고를 주로 한 일체 고해의 고액의 고해를 도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이렇게 반야심경 각 문단을 문구를 갖다가 금타존사님이 이렇게 가로로 해서 간략하니 해석을 하고, 그런데 간략하니 해석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봤을 때는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것을 그 옆에 보세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컴퓨터로 봤을 때는 왼쪽입니다. 온 개공했죠? 그게 지금 한글인데 글씨가 조금 우리가 이상하죠? 온 개자 보세요. 개자. 개공. 하야. 하자로 보세요. 하야. 그리고 먼저 망자. 정자로 봐요. 이게 관음문자입니다. 관음문자. 관세음헐대게. 부처님 모든 음성을 다 기록할 수 있는 소리를, 부처님은 모든, 부처님이 어딥니까? 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모든 중생들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성을, 바람 소리가 됐든 물소리가 됐든 우리 인간들의 사람 소리가 됐든 그 다음에 어떤 소리든지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음성을 관음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관음 문자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가지고 중생의 그 문자를 설법을 잘 듣게 되면 우리가 깨칠 수가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우리 이제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하는데 반야심경의 첫 마디가 관자재보살이죠. 관세음보살입니다. 그래서 관음문자를 창작하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은 누가 창작하셨습니까? 우리 전부 다 국민학교에서 배울 때는 세종대왕님이 창작하셨다고 그렇게 하셨죠. 근데 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잘 인정을 안 하지만 우리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산스크리트어를 가장 그때 세종대왕 때 잘 이해하고 잘 하셨던 신미대사가 있습니다. 그 책도 나와 있고 또 영화도 나와 있죠. 네,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훈민정음보다도 더 정확하니 이 관음문자, 이 세상의 모든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또 우리 수행의 조도가 되는 것을 우리 금타존사님께서 관음문자라 해가지고 창작하셨습니다. 훈민정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금륜사니까 금륜도 마크가 저기가 있죠. 저 문 앞에가. 그 금륜도에서 전부 다 나왔습니다. 관음문자가요. 그러니까 금륜도가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라고 해서 한 장만 제가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은 이제 또 여러 자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반야심경 공부를 왜 먼저 해야 되느냐?
큰 스님께서 대화상님의 금강심론을 정리하실 때에 제일 첫 장에다가 제일 최고 첫 들머리에다가 관야심경 약해를 올려놓으셨거든요. 그래 금강심론 처음 공부할 때 막 들어가면 반야심경 공부를 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당나라 때 우리 사조 도신 스님,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서 초조, 그 다음에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그 다음에 6조 해능, 이렇게 해서 순선시대의 선사님 종사들이시죠. 그때는 분파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 도신스님 법문이 가장 기록으로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기 그 기록이 도낭본에서 출간된 능가사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장에 가서 제5장에 가서 도신스님 법문이 있는데, 거기 도신스님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가지고 일상산매와 일행산매를 닦아야 되거든요. 이제 지혜바라밀과 선정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6바라밀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전태주의선사님의 말씀으로 지관을 우리가 닦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먼저 정견이 확립되고 우리 일상산매가 확립이 돼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그 목적입니다요. 그래서 일행산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나중에 언제 전체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요. 여기 지금 파랗게 제가 지금 표시해 놓은 것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욕입 일행산매, 우리가 꼭 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행산매에 들어가야 우리 업장이 높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행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참선의 목적이 일행산매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행산매에 들어가고자 하면은 욕, 입, 일행산매, 당선, 마땅히 먼저 문 들어야 돼. 법문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해야 됩니다. 문사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에도 지혜도 문해가 있고 생각사자 우리 사유를 해야 되고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반야바라밀, 그러니까 먼저 반야바라밀을 닦아야 됩니다. 알았어요. 배우고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반야심경에서 혹은 금강경에서 설해놓은 여설, 거기에서 설한 바와 같이 우리가 수학 닦고 배운 연후에 능히 입 들어갈 수가 있다. 일행산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일행산매에 들어가야 깨닫게 되는데, 일행산매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반야바라밀을 우선 우리가 잘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반야바라밀의 딸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닦고 배우고 닦고 그 연후에만이 우리가 일행산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반야심경은 제법이 개공했다고 하는 것이 모든 법이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아공법공이거든요. 나도 비어있고, 우리 일체 지금 삼라만상 두두물물 일체 것이 다 비어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그것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공적, 그러니까 공은 제법, 다시 말해서 밖으로 나타나져 있는 모든 현상 세계는 전부 다 비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마음 안에서 우리가 이세 생각 저 생각 나오는 이 일체 수상행시, 우리 마음도 정멸이다, 고요하다 이거예요. 그 두 가지 것을, 내외의 것을, 내외, 그럼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반야심경에서 나옵니다만은 우리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색성향미 촉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하면은 안입이 설신의죠. 이것도 바깥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능주사도로 들어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뭡니까? 바깥에 있는 우리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육군을 통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는 전오식이라 해가지고 안식, 비식,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 다음에 촉각, 그 다음에 우리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육의식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죠. 내외가다, 내외가다, 비어있다는 것을 나눠서 이야기할 때 밖으로 비어있는 것은 공이라고 했고, 우리 그때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보조국사님은 본래 면목 가지고 공부했었죠. 거기에 그 뭡니까, 밖으로 모든 객지는 다 본래 공이고, 그 다음에 안으로 우리 망정, 망식, 이건 본래 고요하다, 고요할 저기다. 그 두 가지 것을, 내외의 것이 다 비어있고 고요하다 하는 것을 한마디 단어로 이야기해가지고 공적이라고 했죠. 공적. 실은 여기 도신스님도 여기 능가사자기에 다른 부분에 가지고 공적을 필수적으로 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간단히 하면 공을 관해라 이겁니다. 공관. 그걸 공관이라고 합니다. 반야심경은 우리가 공관을 하기 위해서 그 이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어요. 그럼 이 공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피안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람일 혹은 바람일다는 도피안이죠. 우리 이제 큰 스님 설법에서 하나하나의 단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요. 그래서 반야심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 다음에 공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공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공적, 그때 그 볼메목자리 보조스님 제가 큰 스님 친필로에서 복사해 준 거 한번 써보셨어요? 네. 이와 같이 어떤 도인이든지 이 공적을 통과하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합니다만은 이것을 통과해야 되지 거기에 머물러 버려서는 안 돼요. 자, 우리 이제 그걸 비유로 우리 고해를 건너가는데 이쪽 편, 차 안에서 피안, 이제 극락이나 열반이나 영생해탈의 경계로 우리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이 고해, 바다를 건너, 풍랑이, 고생바다인 풍랑이 헤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적, 공관, 공적을 관해야 돼요. 그 반야선이 없으면 우리는 바람일다가 없으면 우리는 넘어가지 못합니다.
필수적으로 우리는 넘어가요. 그런데 그 공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의 바다에만 빠져 있으면은 우리는 저 피안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을 건너뛰어야 됩니다. 건너뛴다는 것은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건너뛴다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의 바다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다시 말씀드리는 반야바라밀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 연기법을, 부처님 연기법이 아까 삼보에서 제가 이야기하기를 전부 다 반야바라밀이라고 했죠. 우리가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통과해갖고 피안에 딱 올라서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면, 성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 없죠. 우리가 배로 이쪽에서 저쪽 섬으로 건너갈 때에 배로 해서 저 섬에 도달하면은 이제 다시 올라오면 모를까, 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고의 바다로 올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죠. 버리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반야심경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청자와차 큰 스님께서 노트에다가 메모해 놓으신 것을 제가 복사를 했습니다. 큰 스님 친필은 그 한자나 한글을 읽기가 힘들어요. 혼자 보시려고 무진장이 속필로 써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한글로 제가 다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죠. 요거 읽어볼게요. 자, 자료가 안 나갔네. 여기 있습니다요. 아까 삼보월대기 자료를 나눠드려야 되는데 안 나눠드렸네. 이제 늙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해. 젊었을 때 공부하셔야 됩니다. 요 삼보도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삼보도 있고, 방금 지금 두 번째 이 자료 나옵니다요. 여기 보시면은 의각스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백제 스님입니다. 백제가 멸망해가지고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죠. 그러니까 외병에 의해서 붙들려가지고 일본에 가니 이것은 그 연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외왕, 여기서는 일본의 왕이 그러니까 백제사에 있게 하니, 일본에 가면 백제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요. 고려사도 있습니다. 일본 불교는 전부 다 우리 한국에서 다 건너갔어요. 불교뿐만 아닙니다. 유교라든지 모든 학문이 실은 우리 한국을 통해서 건너갔습니다. 자, 키가 7척이나 되고 키가 크셨던 모양이죠. 범학은 뭡니까? 산스크리트죠. 범학을 닦고 반야심경을 지송하다. 어느 날 밤 절에 있는 해이라고 하는 스님이 밤중에 그 의각 스님이 있는 방을 보니까 광명이 훤히 찬란함으로 창틈으로서 엿보았다 이거예요. 그랬더만은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경을 외우는데, 반야심경을 외우시겠죠. 외우는데 입에서, 그 의각 스님의 입에서 마하바냐 바라밀타심경 하고 이렇게 하시는 그 의각 스님의 입에서 광명이 솟아나왔다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방안이 훤하고 밖에서도 환히 보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알았어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루는, 이제 의학 스님이 하루는, 대중들에게, 우리 이제 신도들에게 혹은 거기 계시는 스님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밤에 눈을 감고 반야심경을 100번 외우고 눈을 떠보니 사방벽이 훤칠하게 뜰밖까지 내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혹시 당신이 어디 밖에 나와 있는가 해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벽을 만져보니까 벽과 창이 모두 그대로 달려 있는데 그냥 그 벽을 뚫고 바깥들이 훤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앉아서 경을 외우니까 반야심경을 외우면은 역시 그러하니 이는 반야의 불가사의한 묘용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큰 스님께서 찾아가지고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또 그 의학 스님에 대해서 그 밑에 또 다른 데다가 큰 스님이 이걸 또 메모를 해 놓으셨어요. 자, 백제 의학 스님이 백제 멸망 후 일본 남파 백제사, 이제 백제사가 어디가 있냐면 남파에 가 있어요. 한자 그 위에 남파라고 있습니다. 아마 위에 갔어요. 남파가 어디냐면 지금 오사카입니다요.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오사카 지금 중심거리에 있대요. 그때는 이제 변두리였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옛날에는 뭡니까 그 변두리였는데 중심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백제사의 주소가요. 반야심경을 눈을 감고 100번 독송하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100번 가지고 안 되겠죠. 100만 번은 해야 되겠죠. 스님이니까 이제 100번만 했어도 됐지만은 100번을 독송하니까 색과 공이, 물질과 공이 전부 다 일해하게 되어, 자, 이건 이제 우리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렇게 나오죠. 색불이 공, 공불이 공. 색과 공이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럴 때는 공을 마음심자로 해석을 하면 더 쉽습니다. 알았어요? 빌공자로 보시지 말고 마음심자. 물질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색, 즉 심이요. 색, 즉 공이요. 즉 심이요. 심이 또 뭡니까? 바로 부처죠. 즉불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을 배울 때에 그 단공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비어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 본 것은 비어있는데 그 빈 자리를 바로 보면은 그 빈 자리를 바로 보게 되면 잘못 본 것을 이제 해치고 바르게 보면은 바로 그 자리가 마음이요 부처님 자리입니다. 진여불성 자리입니다. 실상 자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차차 이제 귀가 달아지도록 반야심경 공부할 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력 하나다 이거요. 이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경 송경이 정력이 되어 가지고 거의 선정력입니다. 그래서 그 선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선정에 들어가지고 일행삼매에 들어가지고 일상삼매와 일행삼매에 들어가지고 삼매에 들어가지고 벽면이 장애되지 않고 뜰밖에 모든 것이 훤히 보이는 경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바로 반야공의 이치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 깨달으면 안 돼요. 수두로 갑니다. 이사가 이치와 실지, 현실이
근데 우리 이제 화엄경에서 사법계가 있죠. 이법계가 있고 이치, 그 다음에 일사자 사법계, 현상적인 사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무예법계가 있고, 또 사사무예법계, 이렇게 사법계가 있는데, 이와 사가 깨닫고 보면 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공부할 때는 이와 사를 조금 구분해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가 없는 자리, 깨달은 자리가 되겠죠. 자리에 환원하면은, 다시 말하면은 원흉무예한 연기의 체성, 연기법이 확 드러나요. 연기법이 바로 반야바라밀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연기법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사종 연기를 여러 시간에 거쳐서 공부했었죠. 억감연기, 12년법에 의한, 그 다음에 아레아 연기, 제8 아레아식, 장식, 여기에 의해서 연기되는 아레아 연기. 그 다음 대승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열애장 연기, 그래서 열애장 연기를 진여 연기라고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다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은 법계 연기, 이렇게 사종 연기에 대해서 큰 스님 설법 자료를 가지고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조했죠. 연기법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어렵죠?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저도 아직도 완벽하게 못 깨달았어요. 그 부분을, 연기법을 깨달으면, 반야바라밀을 깨닫게 되면은, 부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처님께서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연기의 체성. 자, 연기법은 공이죠? 그러면 그 본체가, 본체의 성품, 그건 공성입니다. 그 자리를 깨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50분 됐습니까? 아까 한 10분 정도 딜레이 됐죠? 네, 그래서 30분에 끝내시면 됩니다. 30분에 끝내면 돼요?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반야심경 약해, 금타대화상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큰 스님이 다시 보기 좋게 정리해 놓으신 것을 출간해 주신 금강심론의 첫 장에 나와져 있는 것 제1장입니다. 금강심론 공부예요 지금 실은요. 제1장입니다. 반야바라밀 다심경의 독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자, 심경은 본사 석가모니 불께서 사리자에 대하신 수도 법문이니라 이렇게 했었죠. 자, 문단 구성으로, 그러니까 현장 법사님이 그 번역해 놓은 소경, 조금 간략하게 해 놓은 대경이 있고 또 소경이 있는데, 소경의 문단 구성으로 보면은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자 제자한테, 지혜 제일의 사리자한테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때 관자재 보살, 관자재는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이 아직 수행을 쉴 때게, 수행을 쉴 때게 반야바라밀로 하셨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 이제 다른 반야심경 해설을 보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아니고 관자재 보살이 이제 설하셨다. 다시 말해서 사리불이 관자재 보살님한테 문법을 해가지고 관자재 보살님이 설한 것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매에 나오셔가지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학자나 또 설법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하고자 하는 이 반야심경 그 소경은 적은 것입니다. 소경은 그 문단의 구성상으로 봐서 여기 금타대사님께서 풀이하신 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하신 수도 법문이다. 그러면 무엇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냐면은 관자재 보살,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은 누굽니까? 실은 아미타 부처님이요. 아미타 부처님 좌우에 관세음보살님과 그 대세지 보살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은 분신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미타 부처님입니다.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공부하실 때에 아미타 부처님이 언제 공부했습니까? 우리 정토 3구경에 보면은 무량수경에 보면은 뭡니까? 법장비구. 그는 깨닫기 전에는 법장비구였죠.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가 48원을 세워가지고 무수겁을 수행을 해가지고 지금부터서 10겁 전에 10겁이라 해도 무수죠. 전에 성불을 해가지고 극락을 구축하고 극락의 교주로 지금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토경에서는 배우고 있죠. 그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 비주가 수행할 때에 바냐바라밀로에서 뭡니까? 수행을 했다. 물론 법장 비주가 48원을 세워가지고 그걸 다 끄셨습니다. 그럼 그걸 요약을 하면 전부가 다 바냐바라밀입니다. 그랬어요. 자, 방금 땡 총을 울렸습니다.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